2025년 42주차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신다고 하여 모든 유단 사람들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에스더서의 페르시아 제국은 현재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넓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에스더서를 인용합니다. 당시 큰 페르시아 제국에는 요즘보다 훨씬 큰 언어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언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통신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도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한 나라를 중앙집권적으로 다스리려면 언어 장벽을 뛰어넘고 효율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조서가 내려질 때마다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렸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총 3번의 조서가 전달이 됩니다. 첫째는 1장 22절입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이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전 왕국을 단일 언어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도 인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일상 언어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 안에도 여러 언어가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밖에서 배워온 공용어를 집에서도 쓰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구원하라는 조서, 이렇게 3번의 조서가 나옵니다. 모두 각 지방말로 번역이 됩니다. 모르드게의 구원의 조서가 모든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생명의 법도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신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하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 유대민족의 환란이 결코 에스더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환란 중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빈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라고 에스더에게 강권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갔다고 해서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하만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한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가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발현되도록 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순종,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 지친 우리들의 삶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만나 주시어 우리 가정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을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때에 순종의 때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초가 복음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족 친지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하루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